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지금 레베카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신 거,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실 거의 예표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역설이라고 보통 문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파라독스. 그것만 놓고 보면 완전히 거꾸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는 건데,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오신 분을 우리가 물을 주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도 그러셨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죠? 배고픈 영혼을 양육하시죠. 먹여 살리셔요. 먹을 걸 주셔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이 또한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데클라레 하면 선포한다 이런 말이죠. 내 배고프다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 배고파 하고 막 법령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그 대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를 것이다. 그때 그 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들이고 맞이해 줬다. 근데 언제 그런 적 없는데? 너희가 그때 했던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배고픔, 하느님의 목마름, 하느님의 헐벗음, 하느님의 나그네됨은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목마름이고, 배고픔이고, 헐벗음이고, 나그네됨이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죠. 그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헐벗음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항상 모든 걸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그게 몸에 배어야 그 사람 눈에 하느님까지는 아니래도 하느님이 그러시는 것에 함께 할 수 있죠. 그러한 움직임을, 말씀 안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말 그때 의인들이 100번이면 100번 다, 10,000번이면 10,000번 다 그랬을까? 실질적으로? 글쎄요. 솔직히 어쩌다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것이 그냥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그런 헐벗음과 목마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지했을 때, 마침 그때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때 한 1,000번 찾아갔는데 한두 번 했잖아. 하느님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얼마나 많이 했냐.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이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지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한 그 뜻, 거기에 네가 응답했냐.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될 리는 없잖아요. 우연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 알고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그걸로 움직여져서 해가고 되어가는. 이래야 하느님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게 그대로 우리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되면 다시 해봐라, 그럼. 내가 아까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인지해야죠. 그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배고픔.
그러니까 레베카가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그 말씀의 물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논리나 무슨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해야 참으로 참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질서, 뜻, 그에 대한 믿음,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인지하고 부족한 가운데 서지만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그렇게 커가는 이러한 것이죠. 마치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물을 받아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물을 받아 마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분에게는 우리에게서 물을 받아 마시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따로 준다니까, 마셔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을 마시면 그게 바로 그분에게 물을 드리는 거죠. 참 우리가 무지하고 답답한 게 그걸 안 하면서 물 어떻게 줘야 되지 이렇게 가니까 압박자가 이제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게 된 그것만 보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려면 말씀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구조, 요 질서죠. 일종 하느님의 질서. 이게 이제 우리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에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이게 안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닫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것으로만 보니까 그분 생명의 물이셔요. 그래서 목마른 모든 이에게 마실 것을 주셔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걸 통해 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냐? 그게 바로 당신에게 물을 주시는 거죠. 당신은 그것으로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죠, 당신은. 근데 그게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주는 물로 사시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주는 물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로 당신께 드리는 거죠.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죠. 우리가 그럼으로써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나에게 마실 것을 좀 다오. 요한복음 4장 7절에 너가 나의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게 바로 너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영이 키워지고 영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돼서 그죠? 튼튼해지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진리.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려면 말씀이 이렇게 우리와 작용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의 기능이에요. 역할이고. 왜 예언의 말씀이냐면 여기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예언이 지금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의와 공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올바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업적은 놀랍고 그러한 것들의 구체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있구나. 이보다 더 하는 것이 어딨나. 그래서 복음인 거죠. 굿뉴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답답한 게 그걸 그렇게 보질 않고 그걸 가지고 그럼 그게 어디 있지? 앞에 두고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운동 경기 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 공이 놓치면 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찾잖아요. 선수들도 막 다른 데 가 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한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자기 그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하느님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치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만 있어서는 그야말로 진짜 쓸모없는 미련 없이 뿐 오히려 귀찮아. 그걸 어떡하냐. 그보다 더 못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은 분명히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목마른 이들은 그 예언의 말씀으로 목을 죽이고 생명을 회복합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깨어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걸로 훈련하는 말씀이 그러한 대상이 될 때 그 말씀에서 스스로 말씀은 훈련과 열정 어린 주의의 대상이 될 때 그때 말씀은 스스로 거기에서 물을 얻는 거죠.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도 물을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말씀으로 갈증을 해소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말씀이 그걸로 스스로의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이런 관계죠. 그냥 나 말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셔. 잘했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여기로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그 다음 마지막 스텝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걸로 당신 또한 이 목마름을 우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쌍방향이죠. 쌍방향. 하지만 물론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말씀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소위 말해 인센티브는 우리가 다 먹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면 할수록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풀어주지만 동시에 갈증을 풀어주게 되는 그 과정 안에 당신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깊은 열정과 훈련, 그게 따른 구체적인 훈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걸 보면 지나온 우리 저의 과거 역사도 그렇고 또 이걸 이제 지도하면서 이 현장에서 보면 한다고는 하고 싶어는 해요. 그거 안 하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을 찾고 이러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아. 그거 하느라고 시간 다 가고 실제로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을 엄청 많아.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되고 그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해보면서 해도 되는데 하지도 안 하면서 그럼 이렇게 되면 저렇게는 어떻게 저렇게 될지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아니 그런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스스로가 농부가 이 밭에 씨를 뿌려서 직접 가꾸면서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좀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수확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뿌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봐 뿌렸다고 치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저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온 거예요. 추수 때가 없어. 있을 게 있겠어요? 말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쏘가버려. 그래서 쏟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그러고 있다 그러면 화내고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러한 것까지 장치를 해놓으신 것 아닌가 싶어요. 우선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적시죠. 그걸로 당신도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당신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그게 아마 계약으로 묶어 놓으신 거죠. 내가 이걸 영원한 계약으로 맺는다. 묶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의미로. 이 말씀이 그 훈련과 깨어있는, 비질랑트 하면 이제 밤새 깨어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깨어만 있으면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attention.
예를 들어서 뭐 기차역 이런 데서 그죠? 뭐 attention s'il vous plaît.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게 뭐가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열차가 사정이 생겨서 뭐 5분 늦는다라든지 그건 괜찮아요. 5번 플랫폼으로 들어올 건데 7번 플랫폼으로 몇 분에 들어옵니다. 이러면 가장 난감한 게 그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를 때려야죠. 그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와! 하면 그 따라가야지. 폼 잡고 이래 있으면 뭐 자기 혼자 걸어가든지 뛰어가야지 뭐 프랑크푸르트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따라가야지 뭐 뚱뚱한데 따라가면 뭐 이 초기 유학생활에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버리는 게 미치는 거죠.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그게 들려요. 그럼 처음 온 애들이 보고 와, 막 그 경애와 존경의 눈빛을 보고 몇 년 지나면 다 돼. 걱정하지 마. 그게 있네. 기다림. 그죠? 있네. 레베카였던 것 같아요. 그게 훈련. 주의를 기울이되 attention.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죠. 비질랑트,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만 있으면 뭐예요? 주의를 또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attention 비질랑트.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이 attention 비질랑트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 있긴 한데 깨어만 있으면 뭐예요? 주의를 기울여야죠. 또 어떤 사람은 주의는 기울인다 그래. 근데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피곤하니까 자고 깨어 있어야죠. 두 가지가 같이. 그게 사실은 훈련, 거기에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훈련이죠. 이게 말씀을 대상으로 해야죠. 말씀을 향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의 물을 마셔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로 말씀이 우리에게 물을 얻는 거죠. 말씀에 마신 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이게 젤레, 그 열망, 열정. 그걸 열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의롭고 사랑이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이걸 해가면서 이 마음속에서 그냥 꽉 이게 뭐 그냥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형성된 것은 뭐 휙 불면 날아가거나 뭐 그게 뭐였지?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형성된 관계가 그런 거죠. 그게 일치, 친교.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주는 게 지성의 역할이죠. 더 도움을 주는 거죠. 더 이렇게 탄탄하게 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돼 있는 것을 그죠? 더 풍요롭게 해주고. 결국 이게 뭐예요? 혼인이잖아요. 결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신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여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요. 다른 데 가면 그건 죽어요. 마치 물이 결국 흘러 그죠? 어디로 가요? 바다. 바다는 또 더 큰 바다. 나중에 대양으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시 또 뭐 전기가 돼서 또 하늘에 올라와서 또 비가 되어 뿌려져서 또 다시 흘러. 이게 이제 순환이잖아요. 그죠? 이 안에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그 생명을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이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체도 같이 구원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쓰였으니까. 바로 이 과정, 그 과정의 핵심은 엑셀시스, 훈련.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 참으로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훈련은 깨어있는 주의, attention vigilante. attention 하면 뭔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관조 거칠에 있다가 뭐야 저거 이거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vigilante 깨어있으면서 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게 attention vigilante죠. 그죠? 바로 그러한 것 속에 훈련은
그게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 말씀이, 그죠? 그것으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물을, 그걸로 우리는 말씀에 또 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파티앙스, 인내가 필요한 거죠. 팍팍 금방 되지 않아. 되어가는 절대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짜죠. 가짜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항상 생략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줄이고 싶고, 이런 유혹에 빠져요. 왜? 그러한 하느님의 질서와 계획이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어차피 될 거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어차피 될 거, 그건 어떤 전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애를 씻고 놓고는, 애는 내려놓고 물을 버려야지. 애까지 그냥 버려버리는 어리석음이죠. 네. 그래서 인내. 그래서 세상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믿음으로 그것이 되어갈 과정 안에서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게 결국 될 거라는,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 희망, 그 행위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따로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따로 존재하는 거 생각하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은 믿음에 따른 희망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죠. 믿음에 따른 희망.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형태일 수가 없죠. 되어가는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관대한 거죠. 온유하고. 즉 레베카가 계속 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고 우물가에 와서 매일 물을 기르고 하는, 이게 말씀으로 적서지고 있었죠. 그래서 온 말씀에 물을 줄 수 있었죠. 그 자체가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받아들이는 게 바로 드리는 거예요. 따로 뭐 드린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받아들이면 그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 말이 뭐냐면, 본래 너에게 이렇게 있는 걸 나를 통해 훈련해라. 그러려면 나에게 계속 머물러 그것과 친해져라, 친숙해져라. 그게 너를 차지하도록 계속해서 내어줘라, 너를. 거기에 요즘식의 표현이라면 그렇게 한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내란 사랑의 또 다른 이름과 같은 거죠. 즉 믿음에 따른 희망이 인내죠. 그게 동시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긴 한데 이제 더 못 참겠어. 사랑이 끝난 거예요. 이제 사랑이 떠났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너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너 그랬잖아.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넌 안 바뀌어. 원판불변이야. 그 이제 깨지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에 따른 희망인데 그게 있네요. 사랑이 인하다라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 그만큼 고역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사랑이 인내인지를 이걸 통해 이제 좀 알고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이 대하는 게, 그죠? 그게 뭔가 여기서 발전해가고 열려가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해나가실 수 있는 걸로. 그게 그분께 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실 물.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이 복음 삼덕의 기본 이 틀이 벌써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심,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서 지금 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왜 인내가 되는지를, 그래서 믿으면서부터 출발을. 그걸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제화하도록,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거를. 네. 그렇게 해서 탄탄한 그런 어떤 기초 위에 그걸 이끌어가고 감싸주는 그 희망.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으면 믿고 그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그것이 되어가는, 그걸 확인해가는, 그렇게 해서 오는 희망. 이걸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인내인 거죠. 이게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베카가 인내. 그래서 모든 걸 인내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사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믿음에 따른 희망 안에서 있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산에서 가르침을 어떻게 살 건지, 생명의 길을 배우고, 구원의 가르침을 받는 게 이런 거죠. 이게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야곱의 산, 주님의 산으로 가자. 그게 말씀. 즉 예수님. 그게 벌써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으로 해서 레베카로 이어지는 이 엮어지고 연결되는 이 안에 진짜 뭐 소담스럽게 소복히 그냥 열어보니까 소복히 이래 있는 것처럼 거죠. 있는 거죠.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던 그게 성경 말씀 안에 열어보니 소복히 이래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랑, 인내는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알레고리죠.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냥 나와요? 하느님이 주신 그 믿음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 안에 있어서 엑사이즈 돼야 이게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나 믿어요. 이게 딱 거짓말이에요. 딱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아직 파내기 전의 믿음이겠죠. 잠재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형성이 돼야 돼요. 즉 밖으로 나와야 돼요. 실제화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그걸 경험하게 돼요. 100%는 아닌데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죠. 될 거다, 마지막 때. 그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다 내 것이지 않았냐, 이 얘기 안에. 이제부터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희망이 이제 이걸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 보니까 사랑인 거죠. 그걸 할 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왜? 거기는 인내가 따르는 거죠. 되어갈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함께 하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날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이 레베카. 바로 그게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이 그죠?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는 대로. 그 아브라함은 일생 좀 정착할 만하면 가라. 또 가고.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삭을 받았죠. 근데 이삭도 그죠? 바치는 거. 그러면서 부활을 알고. 이게 바로 다 구원, 즉 하느님과의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서 떠나서 자기를 비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느님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된 가장 귀한 것조차도 드려야 되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그죠? 그 기쁨은 인내와 만나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인물로 봐버리면 참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인물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실 어떤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죠? 자기에게서 떠나고 드리고 그러면서 인내 안에서. 예, 이러한 레베카의 이러한 용어, 즉 인내로 모든 걸 하는 용어. 바로 이건 말씀에 그야말로 민첩한 거예요. 말씀으로 민첩한 거죠. 말씀을 향해 민첩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민첩하고. 여기서 이제 불어로, 이제 이걸 앙프레세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프레세 하면 그 영어로 프레스죠. 그죠? 프레스가 이제 이렇게 누르다, 압박하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가 이제 누르서 뭔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앙프레스 하면 이제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레베카가 매일 나가서 오물가에 가서 뭐를 기록하는 것이 말씀이 레베카 안에 이걸 그렇게 하도록 미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첩한 거죠. 그런 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주의를 기울여서 그게 열심히 응답하는 거죠. 반응한다는 거,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게 따르는 거죠. 나를 따라라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민첩한. 인내를 가지고 이 모든 걸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믿음에 따른 희망 속에 있는데 그건 말씀에 그렇게 앙프레스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구조에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시작이 기원, 출발점이 뭐냐? 말씀 안에 머물러. 그러려면 렉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말씀에 뭔가가 있어야 또 가능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의 원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 무는 놀이처럼 이걸 하다 보면 이걸 하고 이걸 하다 보면 보니까 제자리 돌아와 있는 거죠. 이 순환이죠. 순환이면서 선에 뱅글뱅글 돌아서 깊어져 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이치예요. 그게 쉬운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보통 이제 해석에서 얘기하는 말인데 바로 이게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로 이 모든 걸 하는데 그러려면 그걸 하게 하는 말씀에 앙프레스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돌고 돌아 말씀 앞에 앙프레스 하도록 더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속에서 뭐요? 풍성한 결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무자비한 주인의 비유에서 그죠? 왜 너는 그걸 내가 준 거를 순환 속에 두지 않았느냐? 그 왜 돈을 불리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내용은 그거죠. 그걸 왜 불리지 않았느냐? 불리려면 뭐예요? 순환 속에 두면 되죠. 밀 하나가 떨어져서 자라면 그런 게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그걸 또 뿌려서 그게 순환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믿음에 따른 희망, 그것이 가지는 사랑, 그것이 인내,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게으르게, 그런 점에서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분명해진 거라고 보여주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시작은 사랑이,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결국 희망을 낳는데 그 희망이 인내와 함께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그게 더 우리를 민첩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순환 속에 두게 하는 거죠. 왜 순환 속에 두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왜 그러한 말씀 속에 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걸로 나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주인이 샘을 치르겠다는 때는 뭐요? 내가 준 그 물로 이제 나도 마시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드릴 물이 없어. 진짜 그 얼마나 세상에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건 그때가 아니겠나 싶어요. 어떻게 앞을 도리가 없는.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가서 누가 가라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이를 갈면서 그냥 복음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인내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민첩한 거죠. 그리고 말씀, 위대한 가르침.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어떤 형식을 떼요?
위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나에게 없어요. 나에겐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뿌리를 거기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베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그 과정, 그걸 말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말씀과의 관계성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다. 그래서 난 여기에 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민첩해져요. 즉 그것이 일으키는 것에는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응답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기도라는 말로 명사화 개념화된 거죠. 위대한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매 물을, 지혜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깊이 들어가 있어요. 표면에 있지 않아. 깊은 곳에. 귀한 보물일수록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귀한 거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중에는 즐거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죠? 당신이 하느님 안에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죠. 주체적인 거죠. 세상 말로 하면. 세상은 주체적이라면 자기 그것만 생각. 그렇잖아. 자유로운 것이 주체적인 거예요. 바로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은 바로 깊은 알매, 깨달음의 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이웃을 적실 수 있는 거죠. 우선 나를 적시고 그게 흘러넘쳐서 관계하는 거잖아요. 이리게이션. 다른 쪽으로 이제 물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웃도 적시는. 근데 뭐 자기만큼 적실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래도 적셔지는 게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자기만 꽉 이래 있으면 우물밖에 더 돼요. 그죠? 그게 나와서 물 적셔야 땅에 소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와 이루어지는 혼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정결한 아내.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데스티니. 우린 여기에로 슐레의 목적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떠나서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이 혼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그거가 안 돼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잠시 유배된 것처럼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죗값을 치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유배 안에서 짧지만 이걸 강렬하게 배우는 거예요. 다시 리커버하는 거죠. 회복.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본 뼈대, 근육과 근력, 심폐, 육체로 치면 다 죽은 거에서 그 정도 회복하고 가면 돼요. 그거는 거기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영원히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볼 거 없어요. 이걸 통해 숨이 다시 돌아오고 그 숨으로 이게 다시 좀 정상적인 어느 정도만 기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짧게 묶어놓은 거죠. 안 그래서 뭐 500년 살게 이렇게 하셨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한 7, 80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체 리듬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쫙 지금까지 이것이 좀 맞아 들어가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앙프레세. 그래서 이 위대한 가르침 앞에 예민하게 하는,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는. 왜? 이게 혼인과 관련 지어지고, 그래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그죠? 이게 이제 데려와라. 내가 보고, 그거랑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